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연결이 된다 이런 느낌 들죠? 지난주에는 왜 스바냐인가 이랬죠? 왜 스바냐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이 맥락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겐 숨기십니까? 죄악된 인생들에겐 숨기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숨겨주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숨겨주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흥남부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정말 이랬었구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에 그 어른들이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걸 부를 때 왜 그렇게 구슬픈가 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날이구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날이구나. 그리고 생사를 오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는 그런 날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희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이 말은 그날은 아주 급속도로 두려운 날로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날이 슬프고 슬픈 날로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두려운 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꼭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나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날이 두려움이 되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진저리를 치며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영원한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가로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날로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날로 여러분들 소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죠? 잠만 쿨쿨 자면서 준비되지 않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겠다, 기름을 준비해야겠다, 호들갑을 떨며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과 동일한 말씀의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날로 호들갑을 떨며 뭔가를 도망치듯이 그래야 되는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롭게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날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해요. 욤. 옴 붙었다 할 때 옴이 아니고 두 개, 욤입니다. 욤.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인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의 복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다 이거예요. 나이스, 훌륭한, 굿장. 하나님께서 이
열렬한 환호를 하시면서 이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나 조화로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이 너무나 조화롭고, 그리고 사람과 이 세상이 너무나 조화로워서 조금도 하모니가 깨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노래하다 보면, 화성을 맞춰 노래하다 보면 실수하면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삑사리가 나지 않고 너무나 조화로운 하모니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만물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날에는, 어떤 날에? 창조의 날에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오직 그렇게 나이스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로 임하게 될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날들 속에서 왜 두려움 날로 임할 것일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14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용사가 거기서 쓰니 슬피우는. 15절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이러면서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의 날이고, 그 다음 16절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지켜 높은 망들을 지키는 날이며, 마지막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 무섭다.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고 있는 즐겁고 행복한 이 연휴 속에 듣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로 임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운 날이 되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직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가 죽음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왜 두려운 날인가?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왜 두려움의 날인가? 그 앞에 자신의 죄가 발겨벗긴 것처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지 중에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이 자신의 죽음 때에 이 자신의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자기 죽음의 장례식에 그것을 설치해 두라고 그랬어요. 왜 설치를 해두었는가? 그 지옥문은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딱 지옥문 위에서 딱 이렇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86명의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테의 작품이죠. 단테의 신곡에 나타나는 그것을 로댕이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을 거기에다가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 자기의 장례식장에 이것을 설치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들어오면서 이야, 어마어마한 작품이네, 훌륭하네, 멋있네, 이러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지옥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겠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에 지금 와서 조의를 하러 왔는데 지금 이곳에서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겠구나. 내 죄가 이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멸망시켜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왜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겠냔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죄인은 이런 멸망의 순간이 온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죠. 여러분, 죄를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끝내려고. 죄 있는 자들은 견뎌낼 수 없는 날로 그날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의 한복판을 심판의 자리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죄가 있습니까? 그 생명의 호흡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악에 임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테니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울 줄 알고 정말 두려운 날로 임할 테니 돌이키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올해는 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하면서 목사님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이거 힘들고 듣기가 괴롭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죄가 있으면 직사했어요. 직사. 성결하지 못하면 직사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방울을 옷에다 달고 그리고 끈을 몸에다 묶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지성소로 보냈겠어요. 하나님을 맞다 대면하다가 죄로 인하여 직결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끌어내야죠. 여러분,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대제사장도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요. 이게 바로 소선서에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메시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선자들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죄를 용서를 구하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 주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가 있을 때에 굉장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지 뭐예요. 이 경북로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차량을 안내하려고 탁 서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우리 경북 지역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경북 지역은 말이죠. 커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귀가 이렇게 이것도 무슨 말이지? 그래서 웬 커피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바로 했어요. 목사님, 커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찬송가를 불러주더라고요. 무슨 찬송가? 257장 있죠? 마음에 가득 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커피로. 내가 커피로 구원받는다니까 커피인 줄 정말 커피인 줄 알았더니 커피가 아니라 커피로, 이 사투리로 말이죠. 그 피로인데 이 사투리 커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커피로. 아이고, 내 맥 빠지고 진 빠져가지고
아유, 여러분, 커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셨죠? 커피로.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세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마음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그분께 맡겼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임하면 죄를 견뎌낼 수 없는 그 자각하는 마음이 생겨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커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커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전쟁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날은 죄를 갖고 있는 자, 죄를 갖고 있는 것, 죄를 갖고 있는 공간,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벌할 것이며 누구를 벌한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보면 군인들이 뭘 입어요? 군복을 입죠. 군복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편하니까 입죠. 편하니까. 군복은 막 굴르고 뛰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게 편하니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입잖아요. 편하다고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옷을 입어. 적군은 적군의 옷을 입고요. 아군은 아군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인생의 가치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백화점에 갔을 때 이렇게 여자 옷 매장들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메이커 중에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혹시 에고이스트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이 에고이스트 이렇게 지나는데 왜 내가 유심히 봤냐면 다른 데는 옷들이 다 이렇게 평범해. 그냥 평범해. 아, 이것은 블라우스고 이것은 뭐 옷이고. 이런데 그 에고이스트에 있는 옷들은 색깔도 화려해. 디자인도 저거 누가 입을까? 할 만한 디자인들. 이런 옷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이름대로구나. 에고이스트. 뭐 이거 이기주의자.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에 자기 멋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그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기의 멋으로 살아가는 사람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그 옷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옷을 선택하는 걸 보세요. 자기가 어떤 색깔을 고르는지 보세요. 여러분, 저기 가면은, 이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옷 색깔을 쫙 보면 제가 늘 유심히 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색깔인 줄 아세요? 대부분? 검정색. 그렇죠? 검정색.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아예 그냥 확 튀는 그냥 갈색을 입고 가든지, 환한 갈색. 아니면 은갈치. 쫙. 그러니까 이 옷을 통해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너무 이 검정에 이렇게, 저는 좀 블루톤을 많이 입잖아요, 저는. 그렇죠?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블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루톤을 많이 입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옷 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옷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딱 보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는 그가 살아가는 관습이나 그리고 또 생각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 가깝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같은 사람들. 우리의 몸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생각과 사상은 다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지 않게 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신다?
하나님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늙으면 속상하죠. 늙으면 우울해지죠. 예? 그런데 저기에서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늙은 것은 우울한 일이지. 예?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의 문제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서 모자랄 때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이 기쁩니까?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기쁩니까? 네, 소근거리시죠. 소근.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자신은 없어요. 이거 자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근소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투잡도 뛰시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사세요. 내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일을 3가지, 4가지 합니다. 이러기를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설명하는데 이런 말. 저분은 애가 3인데 그 애를 키우려고 3잡, 4잡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힘써 벌었던 돈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그럼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원리가 그렇잖아.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수의에도 그래서 주머니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뭐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3가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큰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머릿속에. 나 뭐가 소중합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소중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곳에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 다 두고 갈 겁니다. 제가 오래도록 전세를 살았는데요. 전세 살면서 한 번도 그 전셋집에다가 도배나 장판으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이거 좀 하면 어떻게? 아니, 우리 곧 이사 가야 돼. 이사 갈 집에다가 단돈 10원도 투자하는 거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뭐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살아. 우리 어차피 여기 이사 가야 돼. 어차피 이사 갈 그 집에다가 굳이 그냥 투자해가지고 그 몇 년을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사 갈 집이라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여기에다가 10원도 투자하는 거 너무나 아깝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다 어디서 거기에서 갈려지냐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 가치구나. 이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이구나. 내가 그러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가 드러나겠죠. 두 번째 9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사무엘상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의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알죠?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싸움을 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패해가지고 그들도 거기서 죽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선 블레셋으로 그 법궤가 가져오게 됐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신전에다가 그냥 이렇게 툭 쳐박아 놓은 거예요. 탁. 그런데 그 다음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상들이 다 넘어져 있는 거야. 이거 뭐 웬일이지? 그 다시 다 세워놓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와봤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려. 박살이. 블레셋 다곤 신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야. 박살이 나는데 그 부속물들이 다 어디로 튀었냐면 문지방으로 이렇게 튄 거야. 그걸 보고는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문지방을 밟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디에? 그 문지방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미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문지방 밟고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문지방을 그냥 건너 다녔어.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알게 되니까 문지방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지방에 귀신이 있는데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지방에 다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문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지 않고 지나가면은 이 귀신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데, 이게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잠에서 딱 깨나면서 다리를 확 끌어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문지방을 확 밟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문지방을 넘어다니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에 지배를 받고, 이미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봐도 소용없는 게, 이미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문지방을 콱콱 밟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아멘 못한 사람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미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9절의 말씀을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 점 보러 가는 데 보면 그렇게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 그분들의 증언이에요. 그분들의 증언. 예?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면은 내가 이 사업을 잘 될까요? 나 이거 하면 이렇게 풀릴까요?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이런다는 거야. 자, 그래. 그렇게 해서 점 보러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세요, 고건사님? 헌금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나는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거지, 그렇게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서 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로또 맞으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때 교회 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맞았다고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절대로 그런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투기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다. 이거 망신스러운 거죠. 절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들 뒤섞여서 하나님께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아니 집에 자기 집 주인에게 채운 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이것저것 앞에 붙은 게 뭐야? 뛰어넘어서 미신을 가지고 포악과 거짓을 가지고 이것을 집에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거짓말이죠.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생각하며 한 그 일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니. 자, 이것은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제 포도 집틀에 넣고서 밟아서 포도주를 짜내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두면 찌꺼기하고 분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게 숙성이 되는 과정에 있을 때에 이것이 숙성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변질이 오면서 그리고 곰팡이도 끼고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아니 하나님은 아니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되게 안 해주시나? 좀 잘 좀 되게 해주시지. 그러고서 이게 겉으로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더니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는 등불을 밝혀서 그를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끝장내신 하나님. 아주 그냥 한번 뒤끝이 정말 끝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이렇게 두려운 줄 알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두렵냐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두 번째, 혼합되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숨기신 결과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이런 책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뭘 그리하랍니까? 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날이 임하기 전에 두려움과 분노의 날이 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바냐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섬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은 여호와 앞에 두려운 날이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이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공을 던질 때 때로는 타자에게로 날아가지도 않습니까? 타자에게로. 근데 타자가 일부러 피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피할 수 없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날이 임하면 피하면 될 것 같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정말 기쁨의 날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날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기한이 아직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며 내가 그들을 뭐 하시겠다? 숨기시겠다.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보호하시겠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